오늘 봉독할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가정도 믿음의 가문이 될 수 있을까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 홍기자 교수님께서 말씀을 나눠 주실 겁니다. 제가 공부하고 있는 MBTS의 기독교 교육학과 교수님이시고 저희 학교 외에 한 두세 군데 학교에서 또 강의를 하시고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결국 믿음의 세대, 다음 믿음의 가문,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시는데요.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우리 교수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힘차게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기자 교수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 교회 와서 제가 계속 아침부터 지금까지 설레는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젊은 우리 분들을 만나 뵙는 것도 기쁘지만 제가 주일학교를 이렇게 쭉 들어보면서 아이들의 그 소리가 귀에 들리는 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사역을 한 1년 정도 전까지 사역을 계속 하다가 지금은 학교 사역만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항상 아이들을 보면서 그게 저를 살게 하는 막 힘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못 듣고 있다가 오늘 교회 와서 아이들 소리를 막 듣는데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저를 행복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제가 더 잘못 하나 더 넘기겠습니다. 네. 이것은 토네이도라고 합니다. 네, 제가 한국에 와서 보니까 정말 아름답고 숲도 아름답고 요즘 또 장미가 펴서 네, 이렇게 아름답더라고요. 지난주에 그 청운 문학 도서관이라고 하는 곳을 저희 딸과 함께 다녀왔는데요. 그곳에 책을 이렇게 꽃을 바라보면서 한옥 도서관이에요. 근데 거기 앉아서 이렇게 읽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었습니다. 한국은 이곳 저곳에 예쁜 곳도 많고 갈 곳도 많고 예쁜 꽃도 많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살고 있는 텍사스 달라스는 사막 지역입니다. 중부고요. 근데 동부나 서부 쪽은 좀 아름다운 곳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중부는 땅이 그냥 넓기만 합니다. 그냥 하염없이 땅이 펼쳐져 있어요. 아마 영화 보시면 여러분들 그 말 타고 이렇게 막 카우보이 모자 쓰고 다니고 막 이러는 곳이에요. 제가 살고 있는 곳이. 그래서 뭐 도시가 제가 살고 있는 도시긴 하지만 그래도 그 주변으로 전부 다 땅이 그러니까 땅과 하늘이 맞닿아 있는 네, 그런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네이도가 자주 발생을 해요. 왜냐하면 큰 건물들이 있고 그런 데는 토네이도가 지나가기 어렵지만 저렇게 집이 다 1층으로 되어 있고 아파트도 뭐 2층 아니면 3층이에요. 그게 높은 아파트예요. 네, 그렇게 되어 있는 그 넓은 공간이다 보니까 토네이도가 또 자주 오고 한 번 오면 저렇게 다 쓸어가 버립니다. 얼마나 강력한지 피할 수가 없어요. 경보가 울려요. 네, 경보가 울려서 뭐 저희 위쪽에 있는 주들은 지하를 파서 네, 그곳에 다 쉘터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저희가 사는 달라스나 텍사스는 땅이 지반이 약해서 네, 숨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런 일이 오면 어디로 가냐면요. 화장실 욕조로 들어갑니다. 네. 그래야 거기가 그래도 제일 안전한가 봐요. 네, 그런 위험들, 뭐 그거 말고도 뭐 폭풍도 오고 뭐 이렇게 해요. 그거는 자연이 오는 것들은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겠죠. 네, 특별히 제가 토네이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저렇게 집을 다 쓸어가 버릴 정도의 네, 저런 토네이도가 왔을 때 우리가 과연 어떻게 대비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토네이도가 실제로 자연현상인 토네이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저렇게 토네이도가 불어옵니다. 네, 제가 뭐 다른 폭풍이나 막 이런 것들도 있지만 토네이도를 강조한 이유가 우리 아이들에게 불어오는 토네이도를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요. 문화의 토네이도, 네, 훨씬 더 어렵습니다. 네, 그거는 우리 아이들을 미디어라고 하는 세상 속으로 끌고 들어가서 아이들의 생각과 가치관을 조정해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버려요. 한번 거기에 눈을 뜨게 되면 기독교적인 생각을 하거나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일을 훨씬 어렵게 만들어 버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부모들이, 우리 교사들이, 우리 어른들이 어떻게 아이들에게 그 토네이도 같이 달려오는 세상의 문화 안에서 믿음의 가정으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할 것인가? 이게 저희들의 고민이에요. 그러려면 저렇게 든든한 나무처럼 땅에 뿌리를 깊게 박게 해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가문 지역의 나무는 뿌리를 굉장히 깊게 박습니다. 왜냐하면 물기를 찾을 수 없고 영양분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아주 옥토, 좋은 비도 많이 오고 영양이 좋은 곳의 나무들은 뿌리가 위로 올라와 있어서 한번 폭풍이 오면 저렇게
넘어져 버립니다. 네. 그런데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뿌리를 깊게 어디에 내리느냐는 거죠. 그걸 내리지 않으면 폭풍이 오고 토네이도가 오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네, 어디에 내려야 될까요? 우리 아이들이 뿌리를 표면에 내리는 게 아니라 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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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깊이 어디까지? 말씀의 깊은 그 속까지 아이들이 다다를 수 있도록 인도해 줘야 돼요. 그러면 흔들릴 수는 있어요. 어떻게 안 흔들리겠어요? 여러분들도 살면서 흔들리시잖아요. 네, 문화에도 흔들리고 가치에도 흔들리고 사람들의 말에도 흔들리고 어떤 상황이 딱 부딪혔을 때 내 마음을 다 뒤집어 놓고 폭풍이 마음속에 막 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견뎌내고 다시 이 예배의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복음의 은혜, 말씀의 그 능력 때문이에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이들의 그 뿌리가 하나님께 다 있어야 돼요. 그래야 혹시 흔들려도 뿌리채 뽑히지 않습니다. 그냥 가지는 좀 잘라질 수 있어요. 잎사귀는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도 뿌리채 뽑히지 않고 다시 힘을 내서 성장을 해나갈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의 역할, 교사들의 역할, 또 어른들의 역할은 아이들에게 말씀으로 깊이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일을 도와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질문을 제가 가문 이야기를 할 거라서 질문을 합니다. 성경에서 족보가 가장 많이 나와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네, 앞에 9시 반 예배 때 맞히시더라고요. 누가 말씀하셨어요? 와, 한 번에 맞히시네요. 막 딴 데 막 돌다가 이렇게 와야 되는데, 네, 교회의 이 말씀의 수준이 어떤지 제가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세미나를 가서 진짜 이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맞히는 사람이 없어요. 지난번에 어디 한 군데 갔는데 아무도 맞히질 못해서 제가 나중에 답을 알려드렸거든요. 와,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네. 네. 자, 그러면 도대체 역대상 읽어보시면 혹시 1장부터 8장까지 안 쉬고 쫙 읽으셨나요? 그냥 이렇게 네. 족보가 너무 많아요. 마태복음에도 있고 창세기도 그렇게 많아요. 그렇죠? 자, 성경은 필요 없는 것을 기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그러면 요즘 가문이란 말도 막 경계가 나고 막 그런다고 저희 출판사 사장님이 제목을 그걸 안 넣으셨거든요. 그런데 왜 성경은 그러면 그 족보를 그렇게 많이 기록하는 걸까요? 중요해서요. 믿음의 기록이라서 그래요. 자, 그러면 금수저라는 말 한국에서 요즘도 유행하나요? 아직도 하나요? 네, 아주 좋지 않은 말이에요. 신분 사회가 아닌데, 네, 금수저란 말의 의미는 어떤 거죠? 이거는 부모가 이루어 놓는 부와 명예를 자녀가 혈연이라는 이유로 이어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조선이나 이런 데 신분제는 어때요? 그 집안에 태어난 것으로도 그 집안의 일원으로 가문의 것을 이어받아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이 믿음의 가문도 그러면 그 믿음의 집안에 태어난 것으로 가능할까요?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믿음의 가정이었어요. 거기 태어났어요. 그럼 나도 믿음의 가문의 일원이다. 자, 그러면 1세대들은 믿음의 가문을 어떻게 만들죠? 제가 시작인데. 그렇죠? 자, 이게 성경의 가문이 세상의 가문과 다른 부분입니다. 유교적인 가문과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문에서 우리에게 경기를 하실 필요가 없어요. 족보를 기록한 이유는요, 하나님의 역사의 기록인 거예요. 믿음의 가문의 기록은요, 신앙의 기록인 거예요. 근데 가문이란 단어 말고 더 좋은 단어가 없어서 제가 이걸 쓴 건데요. 뭐냐면 믿음의 기록이 이어지는 것, 그 모인 것, 이것을 제가 믿음의 가문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금수저 아니에요. 신분사회의 그런 그 친족으로 이어지는 그런 가문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문의 족보를 계속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역사다. 신앙의 역사다. 너희의 어떻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들 삶 가운데 일하셨는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이에요. 여러분들도 이제 족보를 쓰셔야 돼요. 여러분의 족보를. 유교적인 족보 말고 여러분의 믿음의 족보를 쓰세요. 우리 부모로부터 만약에 내려온 족보가 있다면, 믿음의 족보가 있다면 여러분이 이어서, 끊지 말고 이어서 써야 되고요. 만약 여러분이 첫 번 세대라면
네, 1세대라면 눈물과 헌신으로 1세대를 세워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으로부터 새로운 믿음의 족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여러분의 자녀가 또 그 자녀가 이어갈 거예요. 만약에 아직 결혼을 안 했어요? 그리고 아직 나는 아이가 없어요? 괜찮아요. 우리의 이 족보는, 믿음의 가문은요, 혈연이 아니에요. 혈연의 족보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만들어진 혈연. 네. 그러니까 이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이루어진 네, 그 가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했든 안 했든 아이가 있든 없든 어떤 형태의 가족의 형태를 가지고 있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내게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과 믿음의 가문과 믿음의 사람의 일들을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제가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신앙의 세대까지 하면은 또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 일부에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끌었었거든요. 네, 믿음의 가문에 대한 개념을 다시 정리할게요. 완벽한 가정에서 완벽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개념이 아니다. 완벽한이라는 단어를 제가 썼어요. 네, 완벽한 가문이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가정도 없어요. 물론 신약의 가정들은 그 갈등과 뭐 이런 것들을 잘 기록하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 가정이 완벽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부모는 있을까요? 여러분의 부모는 완벽하셨나요? 여러분은 완벽한가요? 없어요. 이 땅은 아담과 하와의 이래로 죄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됐느냐?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 나라 가야지 가능해요. 그때까지 우리는 성장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 실수를 해요. 작은 실수를 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치명적인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내 실수가 내 가족을 고통으로 몰아갈 수도 있어요. 자, 뭐 성경의 가족들 기억나세요? 다윗, 네, 대단한 다윗, 네, 어떤 일 벌였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아브라함, 네, 축복의 통로 아브라함 완벽한 사람이에요. 아내 두 번이나 아내를 다른 남자한테 줬어요. 여러분 남편들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믿음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믿음의 시작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가문은 아주 다른 개념입니다. 그럼 혈연으로 무상으로 주어지나?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앙 고백 위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의 가문이 내려왔건 지금 여러분이 첫 세대로 시작을 하고 있건 그것은 내 개인의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거기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자녀들이 다시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그 고백을 하는 그 위에 연결되고 또 그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고백하고 하는 그것에서 다시 또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모임이에요. 모임. 내 고백과 가정으로 흘러가고 가문으로 흘러가고 세대 대대손손 이어져 내려가면서 다 뭉뚱그려 모아진 믿음의 고백의 기록. 이게 믿음의 가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쓸 수 있어요. 지금부터라도 시작할 수 있고요. 우리가 믿음의 가문에 믿음의 유산을 받았다면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네, 잘하셔야 돼요. 부모님이나 조상님들께. 우리 위에 믿음의 선배들에게. 왜냐하면 그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기 때문이에요. 그걸 저희들이 존중해야 합니다. 그분들이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 부모님들 실수투성인 거 알아요. 그래도 만약에 그분들이 믿음을 지키기로 애를 썼다면 그것만으로도 가치가 있습니다. 자, 믿음의 가문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러분들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믿음의 가문을 계속 만들어 가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신앙을 이어줘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내 자녀가 이어받지 못하면 가문으로 이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신앙을 이어줘야 돼요. 세대와 세대를 아우르면서 흘러가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 자녀들이 듣고 깨닫고 만나고 경험해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예수님으로 고백해야 이어지는 일이 가능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묻고 답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구약의 신앙 교육의 방법은
묻고 답하는 거였어요. 자녀들이 묻습니다. 저기 돌탑이 이렇게 세워져 있네요. 엄마, 저 돌탑이 뭐예요? 아빠, 저기 왜 돌탑을 세워놨어요? 아, 저거는 우리 옛날에 조상들이 요단강을 건넜는데 물이 찰랑찰랑 많았는데도 하나님이 길을 여셨어. 홍해에 길을 내시고 요단강에 길을 내셔서 우리가 무사히 거기를 건넜어. 그때 그 돌을 가져다가 쌓아놓은 거야. 하나님 대단하지 않니?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란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아 그렇구나 깨달음이 오게 돼요. 계속 아이들이 물어봐.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하브루 다 방법이에요. 근데 계속 물어봐요. 아이들이 궁금해서. 그러니까 부모들은 뭐 해야 돼요? 궁금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거야 믿어. 이렇게 하면 애들이 믿을까요? 믿는 척해요. 깨달음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아이들에게 질문을 통해서 아이들을 계속 궁금하게 만들고 막 쫓아다니면서 엄마 이거 말해줘요. 도대체 왜요? 이거 뭔데요? 왜 그런데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하나님이 정말 이 땅을 다 지으신 게 맞아요? 라고 하는 질문들이 끊임없이 아이들 입에서 나오도록 질문하게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자, 자녀들의 질문에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을 잘 몰라서.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알아야 돼요. 성경을 치열하게 열심히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혹시 모를 수 있어요. 성경이 읽고 또 읽어도 얼마나 새로운지 모르는 거 투성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같이 읽으면 돼요. 같이 한번 우리 해볼까? 같이 한번 찾아볼까? 가정예배 드리면서 또 교회에서 가르치면서 모르는 거 인정하고 같이 찾아보자고 하시면 돼요. 그렇게 묻고 답하는 과정, 소통을 통해서 신앙의 대입기가 일어납니다. 신명기 6장 2절에서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라고 얘기했어요. 뭐 손자들까지만 하라는 얘기 아닌 거 아시죠? 이제 3대를 표현하면서 그 대대손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손을 만들어내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한 이유는요. 저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고 잘 가르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손을 만들어내는 일. 그게 내 자녀일 수도 있어요. 내 교회의 자녀일 수도 있어요. 내 이웃의 자녀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자꾸 그 혈연의 개념이 너무 강해서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니면 자녀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어차피 다 예수님의 피로 이루어진 공동체예요. 나한테 난 자녀는 하나님이 나를 그냥 사용하신 거거든요. 우리 집에 보내서 잘 양육하라고. 그래서 우리 모두의 자녀들을 향한 이 경외하는 자손을 만드는 이 일에 여러분이 가정이 또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열심을 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게 중요해요.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무엇을 물려주지 말 것인가? 자, 무엇을 물려줘야 될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 역사들, 그리고 내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에 움직이셨는지 그 경험한 역사들을 여러분들 전해주셔야 돼요. 엄마 아빠가 경험이 없으면 전해줄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막 집이 좀 재정적으로 막 갑자기 어떤 문제가 생겨서 어려워졌어요. 자, 그때가 자녀들에게 부모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보여주는 시간이에요. 우리 엄마 아빠가 자기 방법을 쫓아서 여기 동분서주하며 뛰어다니는지, 절망해서 무너지는지, 아니면 그 절망의 순간에 기도의 자리로 가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다시 일어서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들을, 그 기록들을 아이들에게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어요. 그때마다 부모님이 그 힘든 시간들을 이겨냈던 그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이기고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신앙의 기록들이 많이 쌓여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한 기록들이 많이 쌓이셔야 돼요. 힘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겨냈던 기록들이 쌓여져서 그걸 자녀들에게 보여주기도 하고 말해주기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공유돼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세대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세대예요.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다른 세대가 되었어요. 자,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었어요. 자, 이유가 뭘까요? 공유를 안 했어요. 공유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자녀들은 교회 오니까 알겠거니 하면 몰라요. 우리가 경험한 것을 공유 나눠줘야 돼요. 여러분들 친구랑 왜 친해지죠? 공유해서 그렇잖아요. 경험도 공유하고 좋아하는 것도 공유하고 내가 어디 가서 신발 이쁜 거 샀는데 야 그거 너무 좋더라. 그리고 친구한테 공유하잖아요. 그런 것들까지. 근데 자녀들하고는 왜 안 하세요? 와, 내가 이렇게 힘들 때 하나님을 만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일하셨더라. 이런 거. 그러니까 저희 딸이 제가 이렇게 어릴 때 미국은 차를 타고 다 아이를 학교를 보내거든요. 스쿨버스가 너무 오래 돌아서 그럼 제가 아침마다 라이드를 하면 이제 아침에 차를 타면 그날 아이에게 들려줄 말씀 하나를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냥 말씀이다 그러면 아이가 이제 싫어하죠. 네, 차 안에서 그래갖고 뭐 물고기 얘기 막 시작하다가 막 이렇게 예수님의 그 물고기 사건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서 그때 그게 참 그랬었어. 막 이러고 얘기를 하고 아이가 차에서 내리기 한 2분 정도 좀 앞에 딱 오면 그때 기도를 시작해요. 하나님 우리 딸이 오늘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곳에 예배의 처소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매일 이제 기도. 막 아이가 싫어할 때도 있어요. 특히 이제 엄마랑 아침에 싸웠어요. 그러면 이제 그 차 안에서 그 이야기를 듣는 게 너무 괴롭죠. 하는 저도 쉽지 않아요. 근데 기도를 하는 일은 더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지금 미운데 엄마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한대요. 그래도 제가 끝까지 합니다. 아이 붙들고 끝까지 기도해주고 이렇게 내려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서 같이 기도할 시간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을 되게 많이 저는 기도의 시간으로 이용했고 자기 전에 침대에 가서 맨날 치댔어요. 제가 아이 옆에. 지금도 제가 큰딸 우리 그 다 큰 딸 옆에 가서 자주 치댑니다. 가서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머리도 쓰다듬어주고 뭐 기도도 해주기도 하고 하나님 얘기도 해주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그 시간을 귀하게 쓰셔야 돼요. 너무너무 귀한 시간이에요. 아이들이 자라면 훨씬 더 어려워져요. 네, 더 어린 아이일수록 그 시간을 잠자리에서 또 학교 가는 아이 머리에 손 얹어서 기도하고 이렇게 아이들에게 계속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복음과 경험과 신앙의 기록들을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제 무거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무엇을 물려주지 말아야 될까요? 자, 뭐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자라왔는지 저는 몰라요. 근데 저는 제 얘기를 짧게 하자면 저는 제가 1세대예요. 처음 교회를 제가 다니기 시작했어요. 저희 집에는 온갖 중독과 폭력과 자살과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네. 정말 힘든 뭐 그런 막 술과 이런 것들이 정말 많았어요. 제가 어릴 때 참 많이 기억이 나요. 네. 근데 제가 아장아장 하나님이 그냥 저는 강권적으로 부르신 거예요. 아기를. 저렇게 있는 아기 걸음만 시작할 때 제가 교회에서 종소리가 나면 옛날에 종을 쳤잖아요. 그럼 그 교회를 갔대요. 그냥 아장아장 걸어서.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아기가 혼자 가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따라가셔야죠. 그럼 제가 교회에 들어가서 안 나온대요. 목사님 무릎에서 맨날 그렇게 놀았대요. 그럼 이제 엄마가 저 때문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어요. 그게 저희 믿음의 시작이에요. 제가 했을까요? 제가 뭘 알아서요, 아기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저는 그래서 우리 집안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정말 열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믿음을 시작했고 저희 집에서 먼저 시작했고 저희 사촌 오빠를 제가 가서 전도를 했는데요. 큰 집에 사촌 오빠를 전도하러 가면 맨날 도망을 가요. 중학교 때였는데 도망을 가면 다시 가서 막 끌고 교회를 다시 데리고 가고 막 이랬는데 어느 날은 갔더니 저희 때는 신발이 많지 않았어요, 여러분. 신발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저희 오빠가. 근데 그 신발을 어떻게 할게요? 교회 안 가려고 물속에 담가놨어요. 제가 어떻게 할까요? 포기했을까요?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신발을 꺼내서 짜가지고 신문지로 다 닦았어요. 그리고 기어이 오빠를 그 신발을 신겨서 교회를 끌고 갔어요. 지금 그 오빠는 아주 목회를 잘하는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희 오빠 전도한 데만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 이후로 그 오빠가 하나님을 만나고 저희 집안 전체를 믿음의 집안으로 바꿨어요. 제사 안 지낸다고 저희 막 맞고 막 도망 다니고 막 그랬어요. 근데 제사 없어졌어요.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지금 구석구석에 선교사로 목사로 뭐 교수로 이렇게 다 세우셨어요.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시작을 정말 어린아이 그리고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 몇 사람을 세워가시면서 하나님이 믿음의 가문으로 세우셨어요. 저는 그게 너무너무 은혜라고 생각해요. 저희는 부자도 아니고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저희의 재산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 되었다는 거였어요. 물론 지금도 다 온전한 모든 사람이 다 믿음이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도 뭐 하나님 싫다기도 하고 나는 교회를 가지 않겠다고 막 끝까지 버티는 사람도 있고 다니다 포기한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럼 어때요? 계속 하는 거죠. 우리는 이 역사를 경험했는데 하나님을 만나서 그 가문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경험했는데 그리고요 중독 다 끝났어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다 끊어지더라고요. 그냥은 안 돼요. 하나님 안 만나고는 못 끊어요. 폭력 못 끊어요. 하나님 만나니까 폭력도 끊어지고 중독도 끊어지고 죄의 저주가 끊어지는 일이 정말 일어나더라고요. 저는 제가 경험했어요. 여러분들에게 감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끊어질 수 있다.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는 우리 가정에 내려오는 악한 저주들과 습관들과 태도들을 끊어낼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자손들에게 그거를 흘려보내지 않을 수 있다. 지금 여러분이 지금 시작하시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예수님 돌아가실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저 피, 죽는 피 내가 나와 우리 자손들이 다 감당할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고통받았어요. 왜 자기 자손에게 그 피를 돌려요? 그 저주를 왜 돌려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안에 혹시 지금도 깨어지지 않은 저주의 그런 습관들이나 태도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잘 살아내고 치열하게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치열하게 십자가 붙들고 살아내면 여러분 가정에 흐르는 그거 다 끊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끊어내버리고 넘겨주지 마세요. 제가 이제 종이를 뒤에 원래 준비해서 드렸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더라고요. 일부 해보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하시거나 소그룹에서 하시면 돼요. 거기에 여러분의 집안에 흘러오는 저주나 이런 것들을 기록해 보는 거예요. 뭐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어요. 작은 습관들 막 근데 정말 내 아이는 나의 이걸 안 닮았으면 좋겠는 것들 여러분들 있으시죠. 그런 것들을 기록해 보시면서 아주 팍팍 찢어보는 거예요. 그냥 아주 잘게 찢으세요. 꽉꽉 찢어서 버리세요. 다시는 거기에 돌아가지 말고 거기에 매이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자유를 얻고 여러분 자녀들에게는 흘려보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제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성경 말씀 우리 아까 읽었고요. 자,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큰 실수 중에 하나가 불안함에서 비롯된 안전한 장소에 우리 아이를 케어하겠다 또는 아이를 안전한 곳에서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물론 어린아이들은 보호를 해야죠. 당연히 아이들이 혼자 설 수 없으니까. 그러나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서 부모도 그 보호의 그 길을 점점 뒤로 물러나야 하는데 다 성인이 될 때까지도 그걸 하지 못하는 거예요. 불안함이겠고 다른 말로 하면 본인들은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렇게 세상에 가다 놓는 일이 사랑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형상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를 사용해서 이 땅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야 되는데 저렇게 세상 속에 집어넣고 여기가 안전해. 내가 하는 말을 들어. 엄마가 살아보니 그랬어. 너도 이렇게 살아. 라고 하는 말들은 자녀를 세상에 가둬놓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부모는 자녀들을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또 그 남편을 이렇게 줄로 해갖고 조정하죠. 이게 남편만 그런 건 아니에요. 남편들도 아내를 그렇게 해요. 여러분은 안 하시죠? 안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남편이나 아내를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정하는 거예요. 당신 이게 맞아. 이대로 해. 존중이 아니라 조정. 제가 분명히 조정이라고 그랬어요. 존중을 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귀 감아 들어서 함께 합력해서 방법을 찾아내는 게 아니라 내가 맞아. 이대로 해. 라고 하는 일. 당신 이거 안 해? 감히 내 말을? 이러면서 통제하고 흔들려고 하는 것,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이삭과 리브가 가정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리브가는 아주 강인한 여성입니다. 그냥 보면 그 시대에 그렇게 뭐 여인이 대접받지 못하던 세대에 살면서도 아주 강인하고 능력 있는 여인이었어요. 이삭은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 온유한 성격이었고요. 그러나 이삭의 눈에 리브가는 처음엔 두 부부가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아이들을 낳고 자라가면서 부부 사이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이삭은 리브가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좀 묵상도 하고 천천히 생각해서 이렇게 신중하게 뭔가를 결정하는 타입인데 리브가는 돌진하는 타입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어떤 문제를 같이 하면서 이게 서로 달라져 버리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리브가는 또 이삭이 어떨까요? 아주 온유하고 막 우물 팠는데 남이 달라 그러면 그냥 다 주고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게 내 남편이면 달라지는 거예요. 내 것을 다 뺏기고 막 남 다 퍼주는데도 막 뭐 몰라 괜찮아. 물론 뭐 이삭은 부유해서 그러진 않았어요. 리브가가 볼 때 이삭의 그 부드러움과 온유함은 때로는 나약함으로 비치는 거예요. 가족에 대해서도 자녀 문제에 대해서도 이삭이 발을 하나 뒤로 뺀 것처럼 리브가 눈에 보였어요. 자, 가장 큰 문제가 발생했는데 쌍둥이를 낳았죠. 네. 에서와 야곱의 성격이 달라요. 에서는 아주 강인하고 야상적이고 동물도 막 잡아오고 그 시대에 아주 딱 맞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삭은 에서를 좋아합니다. 이상하죠? 지금 이 단어 되게 이상한 거예요. 자, 야곱은 집에 조용히 신중히 머리를 쓰면서 얌전히 이런 타입이에요. 자, 그래서 집에서 주로 지내요. 리브가가 야곱을 좋아합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삭과 야곱이 성향이 맞잖아요. 리브가하고 에서가 성향이 맞잖아요. 근데 부모들이 이상하게요.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그러니까 나를 좀 닮은 그러니까 막 자녀, 뭔가 내 성향을 닮은 자녀를 부모들이 생각보다 별로 안 좋아해요. 여러분도 안 그러세요? 막 쟤가 날 닮았어. 특히 내가 싫어하는 거를 닮았어. 그럼 괜히 걔가 싫어요. 그래서 반대 성향을 좋아하는 일이 가족 안에서 되게 많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문제. 지금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틈이 생겼어요. 네, 특히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삭이 목숨이 위태로워진 순간이 되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요. 자, 이런 남자 어때요? 와, 내가 정말 위기의 순간에 믿을 만한 남편? 아니에요. 어때야 돼요? 내가 정말 위기의 순간에 내 남편은 짠 하고 나타나서 나를 구해주고 막 그래 보호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자기 목숨 살자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요. 자, 아브라함도 했던 일을 이삭이 또 합니다. 리브가에게 이삭은 어떻게 비춰졌을까요?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구나. 저 남편을 내가 믿고 그렇게 살 수는 없겠구나. 그러면 남편에 대한 기대가 꺾이면 그 관심이 어디로 갈까요? 자식에게 가요. 그래서 집착을 해요. 자녀한테. 그런데 리브가는 에서가 자기랑 비슷하고 막 이런 성향이 자기랑 싫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자기를 잘 따르고 집에 있는 야곱에게 모든 집중을 합니다. 물론 다른 각도는 이것도 있어요. 제가 하는 거는 한 성경을 한 각도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이아몬드를 여러 각도에서 보는 것처럼 성경을 여러 각도로 보셔야 돼요. 이것이 성경의 전체다라고 보시면 안 돼요. 이걸 가정의 문제로 제가 풀어간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임신했을 때 리브가가 쌍둥이가 있는 것 때문에 리브가가 하나님께 여쭤봐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제 뱃속에 있는 아이들이 싸워요.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봤어요. 이삭과 리브가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리브가 입장에서는 성향도 있지만 야곱이 지금 누구예요? 우리 집안의 장자로 축복권을 가진 장자로 살아갈 아이인 거예요. 더 그래서 집착을 하는 거예요. 자, 그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방식일 수도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때에 해야 돼요. 근데 리브가가 어떻게 하죠? 자기의 방식으로 자기의 때에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못 기다려요. 자,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해요. 큰일 났어요. 자, 일단 야곱이 속여서 형의 장자권은 팥죽 사건으로 뺏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도 엄마랑 같이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방향을. 네,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도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내 방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에서를 축복해 가겠다고 해요. 근데 왜 이삭 리브가랑 의논 안 해요? 의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장자를 축복하는데 왜 아내랑 의논을 하지 않죠? 그 중요한 일을 의논해야 돼요.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의 계시를 들었기 때문에 같이 논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음식도 같이 준비하게 하고 두 자녀 다 불러서 그렇게 해야 돼요. 왜 아내랑 의논도 안 하고 한 자녀만 불러서 축복의 시간을 갖느냐고요. 근데 그걸 리브가가 들어요? 큰일 났다.
하나님이 저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우리 남편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네?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네? 그럼 어떡하지? 내가 해야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 방식으로 축복을 쟁취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삭도 기가 막히지만 에서는 자기 엄마가 자기를 버린 것과 같아요. 에서는 어떤 마음이겠어요? 엄마가 나를 버렸네? 결핍이 드는 거죠. 야곱은요, 아버지와 자기 형을 속인 죄책감으로 살아가게 돼요. 이 상황이 그 가정 안에 작은 분열과 틈이 있었던 일이 이렇게 큰 문제로 불거지게 됩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처음에 그 틈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숨지 말아야 돼요. 피하지 말았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같이 나아갔어야 돼요. 그리고 서로 용서를 구하고, 이삭이 용서를 구해야 되죠. 그리고 리브가도 그 남편을 통제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는 거예요. 부부의 문제가 지금 자녀의 문제까지 불거지고 그 가정이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그렇게 사랑한 야곱이 하란으로 떠난 이후에 죽을 때까지 보지 못해요. 리브가에게는 그게 가장 큰 벌이었지 않을까 싶어요. 얼마나 많이 생각했을까요? 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도록 그렇게 기다리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한 계획도 있지만 여러분 자녀들을 향한 계획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런데 내 계획이 괜찮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완벽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들을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셔야 해요. 자, 이삭과 리브가가 자녀들을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가고 고통의 시간보다 조금 더 빨리 하나님 앞에 함께 가정이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놓쳤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자, 그럼 여기서 끝 하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어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어요. 이삭도 리브가도 에서도 야곱도 만나 주셨어요. 그런 하나님이에요. 너무 좋으신 분이시죠? 그리고 하나하나 맞춰서 약속을 주십니다. 에서의 큰 가문으로 만들어 주세요. 야곱도 큰 가문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가문으로 시간이 걸리지만 훈련시켜서 만들어 가세요. 리브가도 그 일을 겪고 더 깊이 하나님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을 거예요. 이삭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혹시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요. 상처가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실패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고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각자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도 각자 찾아가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일이에요. 그렇게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실 거예요. 우리가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 분이잖아요. 네, 그분이 만들어 가실 텐데,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부모로 너무 긴 시간 돌았잖아요, 야곱이. 네, 우리가 그렇게 안 하면 좋겠어요. 네,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실수해서 내 방식대로 살아서 우리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빨리 회복하지 못해서 우리가 자녀까지 흘러가게 하고, 그래서 더 그 고통이 오래 가지 않도록 더 빨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럼 좀 더 단축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자, 끊어질 듯 위기의 밧줄이죠. 네. 혹시 여러분 가정에 이런 가정이 있다면 끊어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얼른 쓰셔야 돼요. 네. 자, 물잔이 있습니다. 빈 물잔, 가운데만큼 찬 물잔, 가득 찬 게 있어요. 자, 결혼을 했어요. 결혼할 때 어떻게 생각하죠? 아, 우리 남편이 나의 이 마음에 있는 물잔에 막 사랑을 부어줄 거야. 내 아내가 내 물잔을 채워줄 거야 라고 생각해요. 자, 남편이 저렇게 가득 찬 물잔이면, 아내가 가득 찬 물잔이면 좀 따라줄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상대방 배우자가 빈 물잔이면 어떡하죠? 내가 지금 없는데 자꾸 달래, 내 배우자가. 힘들어요. 그렇죠? 나도 지금 목이 말라. 나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자꾸 달래, 내 배우자가. 그럼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반 정도 차 있으면 그래도 조금 따라줄 수 있겠지만 사람은 자기가 먼저잖아요. 쉽지가 않아요. 자녀는 어때요? 자녀들은요, 엄마 물잔에 많이 가득 차 있잖아요. 저거 다 가져가는 존재예요.
네, 남겨주지도 않아요. 자식들은 그냥 다 가져가고 또 가져가고 또 가져가고 그냥 끝도 없이 퍼가는 존재가 자녀라는 존재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채워요? 특히 이제 아이들 낳은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 아이 낳고 진짜 그 시간이 힘들어요. 남편은 뭔가 막 뭐 하는 것 같고 그런데 나는 육아와 막 가사와 막 나는 사라지는 것 같고 도대체 이게 뭐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마음이 물잔이 저렇게 아무것도 안 남고 비어요. 그러면 남편한테 쳐다보면서 얘기하죠. 나 채워달라고? 남편도 못 채워요. 자, 어디서 채울까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물잔을 채워주는 건 남편도 아내도 아니에요. 자녀도 아니에요. 자녀들 절대 부모 물잔 안 채워줘요. 제가 아이가 셋인데 다 컸거든요 지금. 네, 키워놨더니 남 같아요. 결혼시켜놨더니. 네, 안 채워줘요. 그거 기대하면 섭섭해요. 그 남편하고 아내에게 기대하니까 섭섭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내게 채워지는 물잔이 흘러 넘쳐서 넘치고 넘쳐서 너무 많이 남아서 남편한테 주고 아내한테 주고 자녀한테 주고 이렇게 가야 돼요. 상대방 거 뺏어오지 않고. 그래서 이게 필요합니다. 남편과 하나님 관계, 아내와 하나님 관계, 이게 먼저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것들을 채워달라고 요구를 해요. 안 채워준다니까요, 여러분. 못 채워줘요. 혹시 여기 내 남편이 나의 모든 걸 다 채워준다. 나는 우리 집은 달라요. 라고 말하실 수 있는 분 혹시 계세요? 네,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 되니까요. 하나님께 받으면 채워지면 넘쳐서 아내에게 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넘쳐서 내 안에 넘치면 남편에게 그때 갈 수 있어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도 하나님하고가 먼저예요. 자녀 먼저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먼저 채워지면 자녀에게 흘러가요. 자녀들도 성인 자녀들이 있어요. 네, 나이 드신 부모님들이 막 뭐 섭섭하느니 왜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나한테 그러느니 막 이런 얘기 하시죠 부모님들이. 근데 그게 나이 드니까 저도 안 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말이. 근데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왜냐하면 또 기대를 또 하고 또 사랑하니까 하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녀들도 하나님과 먼저예요. 그러면 부모 자녀도 이게 서로 상호정하면서 사랑을 왔다 갔다 이렇게 줄 수 있어요. 저게 먼저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 자, 우리 믿음의 가정도 만들고 믿음의 부모도 만들고 믿음의 좋은 부부관계도 만들고 네,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될까? 두 가지를 이제 간략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틈을 막는 부모가 돼야 돼요. 두 번째는 길을 만드는 부모가 돼야 돼요. 네. 자, 틈을 만드는 게 뭘까요? 에스겔 27장 9절에 그 발의 노인들과 지혜자들이 내 가운데서 배의 틈을 막는 자가 되었으며. 중동에는 배가 중요한 도구였어요. 그때는 뭐 기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배를 통해서 뭐 이스라엘도 뭐 유럽이라든가 뭐 이집트라든가 이렇게 배로 물건을 나르고 가져오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배에 틈이 조금 났어요. 자, 요 정도 틈이 뭐 별 문제 있겠어? 라고 배가 만약에 항해를 시작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틈이 점점 벌어지고 아마 바다 한가운데쯤 갔을 때는 배가 침몰할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작은 틈이 생겼어요. 부부간에 막 섭섭함이 여기서 막 올라오고 막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막 올라오면서 틈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부모 자녀 간에 그 틈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거 놔두면요 커져요. 나중에는 배가 침몰하는 것처럼 가정이 침몰할 수도 있고요. 부모 자녀가 그 관계가 깨져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배의 틈을 발견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떼워야지요. 덧대든 뭐로 하든 떼워야 돼요. 틈을 발견하시고 그 틈을 떼우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떼우죠? 우리의 떼우는 방법은 예배와 기도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 소통을 하는 거예요. 부부간에 소통, 가끔 감정이 이렇게 올라오면 소통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감정을 가라앉힌 상태에서. 그래서 집에서 좀 하는 게 어렵다. 왜냐하면 집은 감정이 훨씬 적나라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카페 아니면 사람들도 막 있는데 이런 데 가서 앉아서 얘기하기도 하고. 저는 옛날에 부부싸움 할 때 그 산에 올라가서 한 적도 있어요. 저희 남편하고. 애들이 제가 싸우는 걸 보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잘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 괜찮아요. 근데 저희 남편은 성격이 좀 이렇게 욱하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면 욱하고 해요.
근데 애들이 그걸 보는 게 싫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가자. 사내를 가면 거기서 싸우는 거예요. 우리 남편 소리 지르거나 말거나 혼자 다 하고 나면 이제 다 했나? 이러고 봐요. 이제 그럼 끝나면 가라앉잖아요, 금방. 그럼 이제 그때부터 저는 얘기를 시작했어요. 얘기하고 내가 뭐가 섭섭했었는지, 그리고 아이들 문제로 이렇게 어떻게 의견을 조율하면 되는지, 뭐 이런 얘기들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지금도 제가 부부싸움을 안 하진 않아요. 네, 여러분, 제가 완벽한 부모가 아니고 완벽한 아내가 아니라서 부족한 게 많거든요. 그런데 잘 싸우면 돼요. 싸움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싸운다는 얘기는 뭔가 해보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잘 성경적으로 싸우세요. 믿음의 방식으로 싸우세요. 자녀들하고도 갈등이 생겨요. 안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그거를 성경적인 방식으로 잘 풀어가시면 돼요. 그게 틈을 막는 일이에요. 그리고 꼭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저희 큰아들 결혼했을 때 딱 한마디 했어요. 저녁마다 둘이 손잡고 기도하고 자라. 애들이 처음에는 꼭 그래야 될까?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며느리한테도 얘기했어요. 다른 거 말고 하연아, 저녁마다 자기 전에 꼭 손잡고 기도하고 자. 그게 너희를 살리는 걸 거야. 나중에 이제 저희 며느리가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저녁마다 기도해요. 같이 그러다가 기도를 하다가 그럼 우리 성경책도 읽을까? 그렇게 됐대요. 그리고 둘이서 그 같이 앉아갖고 성경책 좀 읽고 같이 또 서로 손잡고 기도하고 그러고 잔대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 말을 들어주는 아이들이. 네, 그게 틈을 막는 방법이에요. 걔네가 싸울 일이 왜 없었겠어요. 그때마다 말씀과 기도로 그 틈을 메꾸어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길을 만드는 부모가 되면 좋겠어요. 제가 3분만 더 할게요, 목사님. 네. 우리 아이들이 길을 걸어가요. 인생의 길을 걸어가죠. 근데 여러분들 저렇게 직진 도로로 여러분들 살아오셨나요? 아니죠? 네, 그 길은 이따만한 돌멩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좀 치워보려고 했는데 안 치워지는 돌멩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작은 돌멩이들이라면 뭐 그럴 수 있지만 아주 길을 막고 있는 돌멩이를 우리 인생에서 만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한 일이 뭐였죠?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만들었어요. 자기는 다 묻혀져도 괜찮았어요. 그저 예수님이 오시는 길만 만든다면 나의 소임은 다 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부모가 바로 세례 요한같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걸어가는 인생의 길에 그렇게 길을 만들어주는 역할, 그게 저희들의 역할입니다. 돌멩이가 작은 게 있으면요, 치워주세요. 애가 치울 수 있으면 치우라고 가르쳐 주시면 돼요. 큰 돌멩이 있으면 때로 피해가는 법도 가르쳐 주시면 돼요. 웅덩이가 있겠죠? 작은 웅덩이면 뭐 좀 젖으면 어때? 그러나 큰 웅덩이가 있을 수 있어요. 지표, 그 표지판도 잘 세워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아이들이 어디로 가요? 길을 벗어나서 엉뚱한 길로 뱅뱅뱅뱅 돌아다니기도 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혹시 길을 잃더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건 부모가 세워놓은 표지판이에요. 그걸 보고 돌아올 거예요. 아이들이 혹시 길을 잃었으면, 여러분 가정 중에 혹시 아이들이 길을 잃은 경우도 있을 거예요. 돌아올 거예요.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로, 그 기도를 잊지 않는 하나님이 아이들을 만나주셔서 다시 그 잃었던 길에서 돌아오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길을 만들어 가시는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의 역할을 하는데 너무 어렵죠. 네, 부모 되는 게 저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직장을 다니는 게 더 쉬운 것 같아요. 네,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힘은 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때로 무릎이 꺾이고 마음이 좌절되고 낙심할 때 그래도 괜찮다. 내가 너랑 함께 간다. 내가 너와 같이 걸어가 줄 것이다. 너의 자녀와 내가 같이 걸어가 줄 것이다. 라는 복음의 은혜에 그곳이 있다면 우리가 다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실수해도 다시 일어나고, 사단은요, 우리가 실수하면 거봐 너 부모라고 믿는 그리스도인 부모라며 너 그렇게 말했잖아, 너 그렇게 행동했잖아. 사단은 우리를 자꾸 뒤로 돌아보게 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제가 실수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이한테 실수했습니다. 남편에게 실수했습니다. 아내에게 실수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도의 자료 나가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등도 토닥토닥, 머리도 쓰담쓰담, 손도 이렇게 잡아주시고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어주실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끝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이 자녀 양육이나 가정,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서 건강한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가는 일은요, 한 달 뒤에 1년 뒤에 얻는 우리의 선물이 아니에요. 이거는 끝까지 가서
그 안에 막 눈물과 막 치열한 노력과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마지막에 그때 가서 만날 수 있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끝까지 가야겠죠? 네, 저도 그렇게 가고 있어요. 여러분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네, 괜찮아요. 같이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교회 너무 좋아요. 제가 보니까 같이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같이 그 길을 걸어가서 우리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가는 일을 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저 제목 갖고 또 여러분들 소그룹도 하시고, 네, 또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가는 일을 같이 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약합니다. 매일매일 결심하고 매일매일 기도하지만 우리 앞에 폭풍이 올 때, 하나님 비바람이 불 때 우리의 마음이 다시 무너지기도 하고 좌절이 되기도 하고 때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하나님 다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 각 가정 안에 지금 어떠한 문제들이 있는지도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을 비록 부족한 갈등과 어려움들이 있었음에도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만나주시고 믿음의 가정으로, 믿음의 가문으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셨던 것처럼 이곳에서 지금 예배한 이 가정들을 하나님 찾아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아이들을 찾아가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섬기는 경건한 아이들로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찾아가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시고, 무너진 곳이 있다면 하나님 새롭게 세워주시고, 하나님 틈이 있다면 막아주시고,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가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가는 정말 믿음의 멋진 부부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멋진 일들 이루어 가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이곳을 통해서 많은 부모들이 또 부부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